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거리대로 베드로로 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비구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시기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말려하지 못하되 야손과 몇 군대들을 끌고 국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렵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로 이르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우리와 국장들이 이 말을 듣고 수고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행교들이 곧 바울과 시절을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거 유대인 회당에 데려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비구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동들은 아직 거기 머무더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은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로 진행합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그들이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두 도시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로마의 고속도로인 비아 에그나티아의 중간 기점들입니다. 빌립보에서 암비볼리까지는 53km,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까지는 43km,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56km. 그래서 이들은 총 152km를 도보로 여행했을 것입니다. 참 만만치 않은 길이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배 아니면 말이나 마차 아니면 도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중간 지점들을 돌아가니까 걸어서 갈 수밖에 없는 그 먼 거리를 복음을 들고 그렇게 걸어서 여행했던 거죠. 오늘 본문은 계시와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에 관해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계시를 떠난 유대인의 비참함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지역과 인종을 넘어 집요하게 박해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는 선포를 반역자들의 구호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이 선포가 신학적 메시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언약의 외적 틀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지 오래된 자들입니다. 우리들 역시 이들처럼 자칭 유대인은 아닌지 자칭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둘째는 계시를 붙잡는 이방인의 고귀함입니다. 여기서 고귀한이란 말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고린도 교인들 중 문벌 좋은 자들이 많지 않다라고 했을 때 이 문벌 좋은 자라는 단어와 같은 유네게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문벌 좋은 자, 이게 유네게네스구나
라고 들었을 때 이제 뒤에 이어질 내용과 조금 연관성을 생각했을 때 많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말을 상당히 아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유력 인사들을 소개할 때도 4절 말씀처럼 헬라인들 중에 종교적으로 경건한 이들, 자, 여기서 경건한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세부메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신분적으로 부인들 중에서 첫째 가는이라고 하는 말, 그 말도 프로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말을 사용해서 이 고귀하다라는 유네게네스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유네게네스라는 단어가 문벌 좋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고귀하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 헬라 단어로 보면 우리 한글 번역상 별로 그렇게 의미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중요한 것은 어쨌든 고린도전서에서는 문벌 좋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우리 이 사도행전에서는 고귀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베레아에서도 헬라 부인들 중에 이 잘생긴, 아름다운, 우아한 그렇게 번역되는데 그 단어는 유스케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소위 귀족을 말하죠. 그러니까 귀족을 말하는 이 단어가 또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잘생겼다, 아름답다, 우아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단어 역시도 유스케몬이라고 해서 유게네스하고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처럼 복음을 듣고 성경을 살펴보는 베레아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더 너그러워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 우리 지금 개역개정 성경이거든요. 그 앞에 우리가 봤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더 신사적이어서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더 신사적이다, 더 너그럽다. 자, 이 단어는 유네게네스테로이, 같은 유네게네스입니다. 이 말은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빗대어서 이제 어떤 귀인이, 여기서 귀라고 하는 단어가 유네게네스고, 인이라는 말은 안드로포스,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귀인, 귀족, 남자, 그렇게 연결이 되겠죠. 여기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귀인, 유네게네스, 안드로포스, 그래서 유네게네스라고 하는 단어, 이 귀자에 그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한 거지요. 이 예수님이 자신을 비교할 때 썼던 이 유네게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베레아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상고하며 깊이 묵상하고 있는 이 베레아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우리 한글에서는 더 너그러워서, 유게네스테로이라고 하는 이 복수형으로 더 너그러워서 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사실 이게 유게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 말을 지금 베레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쓰고 있고, 사실 그 오늘 본문 내에서도 다른 귀족을 말할 때도, 혹은 또 다른 경건한 사람을 얘기할 때도 이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로 데살로니가의 베레아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다. 자, 누가는 왜 이들을 귀족적이라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유게네스인들로 보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예수님 자신을 비유한 이 귀인, 아까 귀라고 하는 단어, 뒤에 있는 안드로포스인데 남자를 뜻합니다. 어쨌든 이 귀인, 유게네스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겉으로 보기에 귀족이라고 되어 있는, 혈통적으로 귀족인 사람, 혹은 또 겉으로 보기에 잘 치장한 사람, 아름답게 보이고 우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런 사람일 뿐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바로 귀족이고 귀인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3절 말씀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을 구약 성경으로 확인하고 토론하며
감격하여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상고는 12절 말씀처럼 그들의 믿음과 4절 말씀처럼 설복 바로 직전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바로 그들이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설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설복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진짜 그 말씀이 맞나라고 상고를 하며 그들이 받은 것이 뭡니까? 이제 믿음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그들이 성령에 활동하는 그 영역 안에서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그 현장에 이와 같이 말씀에 복종하고 또 그 말씀을 잘 상고하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믿게 되는 그런 과정을 오늘 본문은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거듭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그 마음에 성령의 친히 거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누가가 사용한 더 너그러운 이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더 고귀한 이들, 그렇게 번역이 되겠죠. 그런 표현은 베드로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관 백성이라는 표현과 결코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바로 베리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설복되면서 그 말씀을 상고하고 믿게 된 그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십자가의 복음과 성경을 붙잡고 있는지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태도가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그들은 그때 유대인이나 지금 유대인이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렇게 이 정통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기독교 교회 앞에 뭐 폭탄을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상한 물건을 갖다 놓는다든지 예배를 못 오게 앞에서 막 이렇게 방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울분을 토합니다. 사실 히틀러가 이 독일인들이 기독교를 따르지 않습니까? 히틀러 역시도 그 기독교를 주장하는 그런 무리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면서 인종 청소를 했으니까 그들의 가슴 속에는 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 없이 떠들게 됐었고 그 많은 고통을 다 기독교 때문에 당했다라고는 소위 말하면 요즘식으로 하면 이 아랍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반감이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반감이나 그렇게 별 그 내용면으로 따지고는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아랍인들이 쿠란을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쿠란의 내용이 사실상 반인륜적인 내용 아닙니까? 여자를 때려도 괜찮다는 내용이라든지 혹은 개종하지 않는 자들을 죽여도 괜찮다든지 이건 소위 이 생명 존중 사상 자체가 그 안에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개종 안 한다고 사람을 죽여버리고 참수시켜버리고 우리가 뭐 동영상으로 가끔씩 봅니다만 이렇게 참수하는 장면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보이면서 서방 세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도발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종교 사상 자체가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과 인간 존중에 대한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떳떳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오늘 내용을 보면 저자거리에 있는 그런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자신들은 유대인이고 정통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 앞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9절 말씀처럼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절로 2절 말씀처럼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이어갑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행정수도로서 로마의 총독 관저가 있는 큰 도시였고 유대인의 회당도 있었습니다. 회당이 없던 빌립보에서 강가와 옥중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로서는 회당에서 3주나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할 수 있었으니 참 훨씬 좋은 환경을 만난 셈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을 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라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는 그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가르쳤음을 알게 합니다. 만약 그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가르쳤다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주라 소개했던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죠.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그들을 회복시킬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상을 유대인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라 하는 그런 개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에서 가르쳤을 때 누구를 대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4절 말씀처럼 회당에 출입하던 이방인 곧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바울을 방해하고 심지어 5절 6절 말씀처럼 저자의 불량배들을 동원하며 거짓말로 협박합니다. 이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바울 일행이 7절 말씀처럼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라고 주장해야 마땅한 유대인들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만이 왕인데 오히려 이 땅의 가이사가 자신들의 왕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이사의 명을 거했다. 왜? 또 다른 주가 있다. 소위 말하면 그들이 우리 유대인들이지만 우리도 사실 가이사를 주로 섬긴다. 이런 내용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우리가 섬기는 주가 아닌 다른 주를 얘기하고 있다. 이러니까 얼마나 참 황망한 소리입니까? 누가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혈통적인 유대인이라고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혹시 이런 영적 교만에 빠지고 있지는 않은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항상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0절로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비해 베레아는 작은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 바울 일행은 10절 말씀처럼 형제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베레아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대조적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었는데 이는 헬라말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네게스토이라고 해서 고결하다, 기품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편견 없이 간절함으로 들었는데 여기서 간절함이라 번역된 헬라어 프로디미아스라고 하는 단어를 직역하면 준비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선입견 없이 경청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는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무조건 믿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또 11절 말씀처럼 정말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지 검토하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살펴보면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12절 말씀처럼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고 또 유대인들뿐 아니라 헬라인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후 13절 말씀처럼 바울이 베레아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찾아와 핍박하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과 비교해보면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같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은 결국 진리를 깨닫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는지 항상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통적인 유대인이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듯이 우리도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또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수준에 있고 지금 내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다고 해서 변함없이 그대로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10년, 20년 더 할수록 믿음이 퇴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의 발전을 보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뒷걸음질 차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추락해 버립니다.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내가 몇 년 신앙생활한 줄 아냐? 10년, 20년 했다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더 나아가야 되는데 왜 멈췄습니까? 아니, 왜 그냥 자빠져 버렸습니까? 권투 선수가 계속 날아오는 잽을 피하지 않고 그리고 그 잽에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쓰러집니다. 많이 봤지 않습니까? 마이크 타이슨도 핵주먹이라고 자랑했지만 수없는 잭을 맞다 보니까 나중에 한 방에 나자빠지는 겁니다. 자기는 한 방만 때리면 그냥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잔매에 자기가 맞아서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만데 그것만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면 유대인들하고 똑같잖아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크게 뭔가 시험이 오면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못 일어납니다. 왜? 지금까지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야금야금 사탄이 갉아먹어버렸거든요. 그렇게 다 갉아먹히고 나니까 결국 한 방에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군데 요즘 말하면 라떼 같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내가 신앙생활 했을 땐 그렇게 했는데 이러면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그리고 진취적인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꾸 지나가다 보면 결국은 자기 신앙 자기가 다 까먹어 버리는 겁니다. 항상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진지하게 대하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붙들지 않으면 우리도 곧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베레아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을 확인하며 깨달은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10년, 20년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두 부류가 나왔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저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저들의 모습과 이방인이라고 괄시받고 멸시했던 그들의 모습과 얼마나 대조되는 모습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뼛속 깊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뼛속 깊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고 예수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바로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아침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치료하시고 저들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날을 속히 허락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남은 생애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나음을 입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지켜 순행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